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으니까 좀 쉬워 보이죠.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있죠. 약간 사람이 감당할 시험인데 여기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아예 허락조차 아니하시니까 뭐 더 좋죠. 더 쉽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까지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뭐 너무 쉽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건 뭐 거저먹기 같아요. 아예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는데 또 피할 길까지 내시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좋긴 한데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시는데 그러면은 아무 시험이나 쉽기 때문에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또 피할 길까지 주실까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게다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시험을 이제 보통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비슷하긴 한데 어려움이나 뭐 시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우리한테 닥치는 것이 쉬운 것들이고 말하자면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고 또 여기를 맞닥뜨리려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피할 길을 내주셔서 피할 길로 부딪히지 않고 쏙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시험 자체가 어려운 시험, 이게 이상하죠? 하여간 두 개가 모순이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공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못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혹시 우리한테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그 권면을 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서 시험이 주어예요. 시험이 주어. 그러니까 시험은 밖에는 일단 빼고 시험은 너희가가 아니고 너희를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했는데 너희를 취하지 않았다. 시험은 너희를 취하지 않았다.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시험이 너희를 붙잡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밖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어, 인간적인 인간적인 것 외에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면 밖에는 이제 외에는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아니면 시험은 너희를 붙잡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럼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험은 어려움이랑은 약간 달라요. 이제 시험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말하자면 뭐 연단을 말하는 거죠. 연단, 검증, 훈련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통과시키고 합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죠. 훈련. 부정적인 의미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이죠.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드리기 위한 것이,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신앙을 버리게, 쓰러뜨리게,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이제 마귀가 준 것이죠.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것과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간적인 것은 초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인적인 것, 초인간적인 것. 말하는 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적인 것. 그러니까 신적인 시험과 인간적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면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견뎌낼 수 있고 누구는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런 누구는 견디고 누구는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시험. 말하자면 초인간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사람이 100이면 100 다 못 견딥니다.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초인간적인 시험이고 인간적인 거라는 거는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유혹이죠, 유혹. 초인간적인 유혹. 다 넘어지는 그런 유혹이 아니고 사람이면 견뎌낼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견뎌낼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는 이제 고린도 교인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는 신자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신자가 견뎌낼 수 있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견뎌내는 게 자기 힘을 견뎌내는 게 아니죠.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내는 거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만 이게 완료거든요. 그런 것만 너희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인 유혹은 너희를 좀 붙잡았다라는 얘기죠. 현재 있다는 얘기죠. 이런 유혹이. 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의역이고요, 없고요.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직하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죠. 믿음직하시고 그다음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고 그분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말도 이제 그분이죠. 그분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시험과 함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게 제일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 에크바시스인데, 이것은 이제 밖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가다니까 나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나가는 길. 사실 길이라는 말은 없어요. 길이라는 말은 없는데 나가는 길이죠. 나가는 곳, 출구죠. 이제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이런 유혹의 장소가 있어요. 유혹과 시련의 장소가 있는데, 시험의 장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로 여기서 피할 길을 내주셔서 밖으로 빠져서 유혹을 아예 맞닥뜨려지는 게 안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혹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유혹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유혹과 동시에 나가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출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통과해서 출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유혹을 계속 당하지만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이라도 감당하게 한다는 게 이제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너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출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출구를 시험과 함께 출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시험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출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뜻인데, 아까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시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예를 들어 어려움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밖에 우리가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전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것을 받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럴 때, 만약에 그게 그냥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 쉽게, 뭐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 본인의 입장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괴감을 느끼고 절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 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절망,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원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서 피할 길도 주신다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시나. 이렇게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원망,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 해석해 놓고 다른 내 이웃, 내 이웃이나 내 형제 자매 중에 이렇게 아주 삶의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해 주시 않는다더라. 뭐 피할 길도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자면 좀 엉터리 해석에 의한 엉터리 위로를 해서 오히려 절망시키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상처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또 남의 얘기 그냥 듣고 선입견 갖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본문을 충실하게 봐야 돼요. 본문 충실. 본문 충실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원문을 보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좋죠.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나 신약 헬라어를 공부를 하면 좋지만 이럴 수 없더라도 다른 주석 같은 걸 찾아보고 다른 글을 보면서 꼼꼼히 보면 됩니다. 한글이라도 꼼꼼히 보고 영어 번역 다른 번역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한글 다른 번역본을 찾아봐도 돼요. 충실히 보고 그래서 그 본문 글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무리 잘해도 국어를 못하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글의 저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영감을 받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은 이 글의 앞뒤에 어떤 글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앞뒤 문맥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요. 앞뒤 문맥 찾아보면 오늘 오늘 본문이 요거죠. 오늘 본문 요건데 그 바로 앞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에 대한 안심 얘기가 아닌 거죠. 안심 위로가 아니고 조심하라의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감당할 이 시험이 유혹이라고 했을 때 그게 우상숭배의 유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상숭배하는 유혹에서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뎌서 잘 통과하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미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그 죄악의 유혹을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위로를 주신 위로와 어떤 뭐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지 쉬운 유혹들이 쉬운 뭐 어려움이 다 쉽다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문맥에 있어서 이제 더 큰 문맥으로 보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왜
누구한테 왜 쓰여진 글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가 이제 헬라의 도시죠.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에 이제 가 있는 거죠. 전도하러 다른 데 가 있는데, 다른 사역을 하러. 그때 바울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어요. 문제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분열의 문제였죠.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들을 해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교회에서 질문들이 생겼어요. 질문들이 생겨서 그걸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문의를 한 거죠. 질문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 질문한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게 결국 답이었는데,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아직 우상이 실제로 있는 어떤 신적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아주 신적인 그런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다른 형제가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막 먹는 것을 보고서 실족할 수가 있다.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게 우려되면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라. 포기하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상의 제물이 그러니까 원칙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형제가 뭐 실족하지 않고 그러면 먹어도 되네?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성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는 실제로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에 참여하고 섬기는 것이다. 성찬은 주님께 참여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신자 된 사람들이 주님께 참여하고 동시에 귀신을 섬기고 참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 결국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10절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어떤 이스라엘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들이 본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복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음행을 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복이다. 이렇게. 결국 여기서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선줄로 생각하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한테는 이제 쉬운 일만 있다.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한테는 그 좋은 일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다가,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 이제 아주 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결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감당한 이 시험은 결국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악의 유혹, 우상숭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오늘 이 13절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대해서 봤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유혹, 우리가 당하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질 때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죄악의 유혹에서 또 오늘 하루도 또 벗어나고 또 하루하루 그렇게 벗어나는 걸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이제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